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오늘도 힘과 능력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려오는 새로운 찬양대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셔서 늘 주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합니다. 또 오늘도 힘이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듣고 섰사오니 긍휼하게서 은총을 풀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제가 고등부 때 전도사님이 설교 중에 성경 퀴즈를 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웃으셨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게 어딘지 아는가?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학생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만년필을 꺼내셔가지고 누구든지 이 구절을 찾아오면 내가 이 만년필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구절 찾으려고 신약성경 구약성경 뒤져봤는데 아무리 읽었는데도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내가 발견한 구절이 오늘 본문의 2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성령으로 기뻐하는 게 웃으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구절이 바로 전도사님이 퀴즈냈던 그 구절인가 하고 알고 싶은데 이 전도사님이 이미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전도사님이 내 퀴즈 답이 이건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이 본문만이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감정의 모습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우셨다 이런 구절은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죠. 요한복음 11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 나사렛 무덤 앞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셨던 그런 모습이나 또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비탄하셔서 비통하며 크게 우셨던 이런 장면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노하셨다, 노하셨던 구절도 여러 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또 마가복음 10장 14절에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원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다, 또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이런 모습은 성경에서 쉽게 우리가 또 명확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웃으셨다는 구절은 참 찾기 힘들다. 그래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이 땅을 보시기에 웃으실 만한 일이 없으셨나? 어떻게 보면 참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오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영접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배척하는 그 모습, 고난의 삶을 살던 예수님은 웃으실 일이 없었던 게 아닐까? 혹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나라가 사탄에 의해서 망가지고 엉망이 되고 또 그 안에서 강한 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여러 모습들을 보면 볼수록 분노가 일어나 뿐이지 웃으실 일이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웃으실 일이 없이 그저 정말 우시고 또 분노하시고 이런 일들로 가득한 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뭘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기뻐하셨던 때가 언제인가 하면 그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파송을 했던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들이 항복하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왔다. 그 돌아왔을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세워서 전도를 부리셨지만 또
따로 70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70명의 장로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70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 양과 같은데,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그곳은 이리떼들로 가득한 것 같다. 여러분, 이 어린 양 같은 제자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참 안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이리떼에 가면 뭐가 됩니까? 먹잇감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구절을 갖고 왜 하필이면 어린 양을 이리떼로 보냈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린 양을 보내면 이리떼들이 몰려오지. 만약에 사자를 보내면 다 피할 것이다. 어린 양을 보내니 다 몰려왔는데 듣고 보니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라. 그래서 마음을 열지 않겠는가. 사자를 보내고 호랑이를 보내면 어떤 이리들이 모이고 어떤 이리들이 마음을 열겠는가. 어린 양을 보내니 그래도 다가오게 되고 먹잇감인 줄 알았던 그 어린 양의 말씀을 듣고 순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나름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마는,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 이 전도하는 것,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정말 이리떼 같은 곳에 어린 양이 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참 힘들게 가니 참 많은 준비를 하고 먹을 것도 많이 싸가지고 하고 돈도 많이 챙겨가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을 계속 보면 예수님께서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가라. 인사도 하지 말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리떼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낸 것 같은 예수님의 마음도 그 마음이지만, 반대로 이리떼로 들어갈 어린 양이 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준비된 거 없고 하나님 나를 보살피고 예비하고 도우심을 믿고 가야 하는데, 저들은 이리떼고 나는 어린 양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리떼 안에 들어갈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물론 믿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두려움도, 또 불안한 마음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군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예찬 형제의 마음과 같고, 또 입시를 앞두고 우리 하진 자매의 마음과 같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불안하고 공포가 있죠. 제가 처음 선교사로 파송될 때도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아이들을 데려갈 때 그 마음과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냈던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이 70명의 제자들이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우리가 불안한 마음 또 두려운 마음을 갖는데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해볼만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다 우리한테 굴복하더라고요 하면서 아주 기쁨에 넘쳐서 돌아온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하심, 또 예수 이름의 권능,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는 아주 기뻐서, 아주 득이 양양해서 돌아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예수님께서는 그런 건 참 기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기뻐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귀신들이 항복하는 모습을 경험하고 왔습니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미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능을 줬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미 그런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항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두려워서 그렇지, 세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참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이런 제자들이 기뻐하는 모습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을 기뻐하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너희들이 기뻐할 일은 귀신이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가?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경험한 것들, 자신이 이루고 성취한 것들에 마음이 들떠서 기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시각을 이 땅이라는 현상적인 일이 아니라 저 멀리 하늘을 봐라. 그곳에 정말 너희가 기뻐할 그 기쁨이 있다. 그것이 뭡니까?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그것이야말로 제자들이 정말 기뻐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 내가 이런 성취에 극복해서 기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시각을 멀리 저 하늘까지 바라보도록 시각을 교정시켜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귀신이 항복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더 기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내가 그 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민권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이 권능, 은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아드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감사한 일이고 기뻐할 일이고 또 마음에 간직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제자들 돌아보시며 조용히 있으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거기 있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바로 눈앞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된 것, 예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권능을 얻었고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궁극적인 기쁨은 바로 예수님을 내가 알고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듣고 하는 이런 은혜는 그 어떤 선지자, 그 어떤 위대한 왕들도 얻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듣기로는 했고 보기로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얻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참 기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향해서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보다 더 근원적인 것, 보다 더 궁극적인 것,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기뻐하면 그 기쁨은 쉽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기쁨은 어떤 것일까? 제자들의 기쁨도 예수님께서 교정해 주셨는데 정말 기뻐할 것이 뭔가? 그럼 예수님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셨을까요?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많이 우셨습니다. 또 많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늘 침울하게, 우울하게, 또 때로는 화가 가득해서 이렇게 사셨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없지만 당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모습은 먹는 거 좋아하고 마시기를 즐기고 또 친구와 함께 어울려서, 더구나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입니까? 세상에서 소외된 세리들, 죄인들, 이들과 어울려서 소통했던 그런 분이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침울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고 오히려 늘 예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갖고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이런 것을 즐기셨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그 일에 즐거움과 기쁨을 찾았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일상적인 웃음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지요. 다만 오늘 있는 이 본문, 예수님이 가졌던 진정한 기쁨은 무엇인가? 성령으로 인한 것이었다. 21절. 그때가 언제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네요. 우울하고 또 분노에 가득한 예수님이 아니라 기뻐하셨는데, 어떻게 기뻐하셨는가? 이 기뻐한다는 단어가 제자들이 기뻐하는 그 단어와 다른 단어가 사용되는데, 제가 가진 성경에서는 원어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매우와 뛰다의 합성어로 매우 높게 펄쩍펄쩍 뛰다라는 뜻이며, 너무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상태를 보여준다. 원어서는 다른 것을 보니까 이 여기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이 기뻐하다는 단어는 기뻐 날뛴다, 미칠 듯이 기뻐하다는 의미로 넘치는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격렬한 의미의 기뻐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이 성경을, 이 번역성을 보니까 새 번역은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라고 이렇게 번역했고, 공동 번역은 성령을 받아 기쁨에 넘쳐서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기쁨으로 떨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령으로 너무너무 기뻐서 정말 감당하지 못 떨릴 만큼 기뻐하고 계시는데, 그 기쁨은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환경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에 뛰어난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에서 오는 기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을 바라보며 회복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누리는 기쁨,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인한 그 기쁨이 넘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기쁨은 우리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을 누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진정한 희락, 평강,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렸던 기쁨은 성령 안에서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완성을 바라보면서 늘 기뻐하시는 기쁨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우리 자신의 기쁨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무엇을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실 요즘 이 코로나19의 세대는 기뻐할 일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맛있는 것 먹으면 기쁘고, 좋은 옷을 입으면 기쁘고, 재밌는 것을 보면 기쁜 것이 우리들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뭔가 성공과 성취를 이뤘다면 그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쁨으로만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면 세상 사람과 우리의 기쁨이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면 기뻐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이런 기쁨의 차원을 넘어서는 기쁨, 바로 예수님의 기쁨과 같은 기쁨을 우리는 누리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한 기쁨, 그 기쁨이 사실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할 가장 궁극적이고 또 가장 진실한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내가 성취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기쁨을 찾는다면 사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참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내가 기뻐할 것을 찾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기에서만 머물다면 우리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때때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 슬픔, 분노,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런 기쁨의 것들은 결국 다 잠시뿐이고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예수님처럼 보다 더 높은 차원, 보다 더 멀리, 보다 더 넓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시각을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서 영원하고 궁극적인 하늘을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시각도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멀리, 더 깊게, 더 높이 보여야 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백운공원을 이렇게 산책했는데 저희 집 앞에 멀지 않은 곳에 백운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원에 보면 언제가 소개했던 이 한센병 환자였던 한하운 씨의 이 보리필이라는 대표 시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에 이 한하운 씨의 시비가 이게 세워진 이유는 한하운 이 시인이 내가 살고 있는 십정동에서 반평생을 살아서 거기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오랫동안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와 함께 그분이 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십정동에 산지 한 10년가량 됐는데 백운공원에 한하운 이 시인의 시가 있는 것을 이번 주에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백운공원을 돌고 또 돌았는데 왜 이제 발견했을까요? 왜냐면 산책할 때마다 스마트폰 보느라고 스마트폰 보고 거기서 포켓몬 잡고 이러느라고 눈이 스마트폰에 떠나지 않으니까 내가 중학교 시절부터 존경했다. 이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바로 이 보리필이라는 시가 실렸는데 참 이 문둥병이라고 이 한센병이라는 이 비참한 병을 아름다움으로 승화한 그 모습에 참 존경했던 이분의 시비를 이제서야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참 기뻐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급급해서 보다 더 멀리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들, 우리가 즐겨야 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대개는 너무나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에만 급급하고 내 눈 앞에 벌어지는 사건에만 급급하게 우리 자신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인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는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기쁨보다 더 큰 것은 영적인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인데 이것을 그저 눈앞에 그것만 급급한 이 근시안적인 시각 때문에 우리가 제자들처럼 보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참 기뻐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 친구들, 성도들, 여러 이웃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뻐해야 할 그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 하늘에 있는 그 기쁨,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성령을 인한 기쁨을 우리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관계가 참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무지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를 알고 믿고 섬기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래 숨어 계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 모든 것 하나님은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배후에서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죠. 특별히 죄인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거룩한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자신을 숨기지 않고 나타내셔서 우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나의 시민권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은혜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는 또 어떤 삶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기쁨 비할 수 없는 정말 기뻐 뛰놀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의 걸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리다. 우리가 받았던 사랑,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던
예수님의 피와 그 희생,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의 이것이 잊어버리고 다른 무엇을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누렸던 정말 어떤 선지자나 위대한 왕도 누리지 못했던 그런 큰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이 누렸던 그 은혜보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은 더 큽니다. 초대교로부터 그 수많은 순교 피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제 평안하고 정말 기쁘게 풍성한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 이 기쁨은 정말 제자들이 누렸던 기쁨보다 또 은혜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또 배워야 합니다만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 누렸던 그 기쁨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기쁨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그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 땅에서 이런 나의 성취, 이런 것들로만 기뻐하고 있다면 우리의 시각을 교정해야 합니다. 보다 더 영원한 것, 보다 더 원대한 것, 더 높은 것, 그것을 향한 우리의 시각,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되도록 시각을 교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쁨에 젖어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 더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가졌던 기쁨을 가져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께서 주신 나의 십자가, 나의 사명, 우리는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담력도, 용기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일에만 급급한다면 조금만 일에 기뻐하고 울고 분노하지만 우리가 보다 더 넓게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누셨던 그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야말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오늘도 어떤 환경에서든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 그 기쁨으로 뛰놀며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는 일에만 염려하고 기뻐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참여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더 높고 더 멀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시각을 교정시켜 주셔서 영원히 변치 않는 기쁨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성령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런 기쁨으로 세상에서 찾아온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나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